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종이자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자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제자의 생활의 원리인 용서와 믿음의 힘, 그리고 주님의 종이로서의 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의 표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복음 사역에 매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한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누군가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것이 나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실족하지 않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네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그때마다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어라. 여기에서 실족한다는 것은 덫 장애물 거리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거짓 교리 또는 가르침 등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이끄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죄가 존재하고 그러한 시험이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실을 극복해야 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은 자란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자 중 한 명을 말합니다. 그를 실족하게 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보다 바다에서 빠져서 죽은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형제간의 상호 용서해야 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서로 용서해야 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망과 용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한 형제의 행동을 참고 견디며 모르는 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사랑을 가지고 잘못을 책망하며 꾸짖어야 함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즉시로 솔직함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얻고자 하는 자라면 용서해 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음 약한 형제가 상처받고 실족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용서는 잘못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하지 않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는 하루에 7번으로 제한된 용서가 아니라 무한정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을지라도 돌아와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든 다른 이의 삶에서든 죄를 발견했을 때 죄에 대해 부분을
죄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여 회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주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각자 조심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본다면 경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회개한다면 용서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를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두리를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교자치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똥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나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식탁에 앉으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희는 띠를 띠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후에 그 종이 너도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에다가 주인이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종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여라.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범죄한 형제를 온전히 용서하는 것을 자신들로서 실천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믿음을 소유해야 주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미세한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비록 매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 안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가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이루지 못할 불가능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믿음의 양이 아닌 믿음의 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지켜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에 있어서 수고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보상과 대가를 바라기보다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이란 우리 주인의 명령한 대로 다 행하긴 했지만 마땅히 그가 행해야만 하는 것을 행했기에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와 직분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 마땅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므로
자발적으로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과 헌신으로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들은 가는 동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병이 다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다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해주셨으나 그 중에 돌아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한 명이므로 몹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모두 주님의 긍휼로 육체적인 해방의 은혜를 받았지만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은 다른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할 것이다.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여기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에 따라서 나서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거리며 하늘 아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바리비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언제쯤 임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원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적인 정치적인 통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결코 그들에게 그러한 것이 아님에 대해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오셨기에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주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인정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아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이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너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와 시집을 갔습니다. 그 후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풍속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 롯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 또 롯의 첫 또한 세상에 속한 생활을 누리며 자기의 생명의 풍요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세속적 욕구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자신에 대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육체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든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두 여인이 함께 맷돌에 곡식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을 것이고 하나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재림으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하던 사람들과 영원한 분리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속담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죽어민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서 시체를 뜯어먹는 것 같이 종말의 심판은 심판받을 죄인이 있는 곳이라며 어느 곳에든지 반드시 시행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방임하지 않고 경고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할 일들을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겸손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심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가 헌신함으로 겸손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지켜 행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땅히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헌신함으로 또 우리 서로를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만히 방임하지 않고 또 경고할 수 있게 지혜롭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경고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그러한 온유함과 그런 겸손함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솔직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또 용서를 구하며 서로를 계속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